부활과 생명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오랜 기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김성민 집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 곁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또 사랑하는 집사님을 떠나보낸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을 마주하는 이 슬픔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경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은 구원받은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은 성도들의 영혼은 이제 주님 품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육체만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새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무덤,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믿음입니다. 무덤, 고백, 믿음. 먼저 무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은 무덤과 같은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즉시 오셔서 고치지 않으시고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이틀간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시면 그 목적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본문 보시면 이미 나흘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사로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기초로 가능한 한 죽은 사람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파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 즉시 시체를 매장할 수 있도록 딱딱한 바위를 미리 파서 동굴 무덤을 마련해 두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파두었던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이 돌무덤에 묻힌 것을 보면 나사로의 집이 꽤나 부유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이제 죽으면 남자들은 당일에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 상여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이렇게 운구해 놓고 나면 여자들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이런 나머지 일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보시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둡니다.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바르지 못하고 이제 안식일 지난 후에 바르기 위해서 사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고인이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인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날씨가 건조했기 때문에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이렇게 시체를 두어도 시체가 잘 썩지를 않았습니다.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는데 최소 1년은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향유를 발랐냐면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몸에 향수, 좋은 향기를 많이 발랐던 겁니다. 시체를 무덤에 옮기고 이렇게 향유를 바른 후에는 둥근 이렇게 뚜껑 모양의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 무거운 돌을 막은 것은 뭐냐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한 사람이 굴려서는 도저히 열기 힘들 정도로 돌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보시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동굴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시키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 나사로의 그 몸이 썩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이 시체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이 이제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조문을 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나사로를 조문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 우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맹인들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사람은 살릴 수 없었더냐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살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적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절망적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탄하고 걱정 없는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뜻 자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인데 죽지 않으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죽음과 무덤이 없이는 처음부터 경험될 수가 없는 사건인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사라에게는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에 이 사라의 육체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이 웃음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사라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하곤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90살 먹은 여자의 자궁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죽어도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부활과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행동하는 여인이었고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근데 32절을 보시면 11장 32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집에 있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주님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라는 말을 계속 주고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말에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라는 원망 섞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솔직한 고백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솔직한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라는 불평을 다윗이 합니다. 시편 13편 보시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라는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시편 22편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항변을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이 부활과 생명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원망 섞인 고백을 한 후에 그래도 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제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불평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 3편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따지던 시편 13편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호소하던 시편 22편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는 위대한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마르다나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면 좀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리미리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와 소망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처음에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 백부장이 자신의 아픈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제 하인은 나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정말 말씀으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를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또 하룻길을 걸어서 베단이란 동네로 오셔서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의 어려움과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시간을 질질 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쏟아놓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다 쏟아놓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르다처럼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듣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걱정을,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이 드실 때면 어디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작게라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마르다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만 부활과 생명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질문 앞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오빠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아픈 마음과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고 소망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서는 결국 마르다의 입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 무덤과 같은 메마른 절망의 상황을 겪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중요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구원이요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건강, 가정, 사업, 교회 같은 모든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의 회복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죽은 지 4일이나 된 시체가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이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부활과 회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눌려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할 때에 마르다는 주님으로부터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면 주님으로부터 너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의 병든 육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의 믿음 없는 가정이 회복되고 너의 사업이, 너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무덤처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